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교회를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는 지체로서 서로 연결된 유기체로 묘사를 해줍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모든 성도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까?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뭐겠냐는 거예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체의 부분이 유기적으로 제 기능을 하면서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기적이란 말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면 우리의 내장,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을 생각하면 돼요. 폐가 숨을 쉬어야 되고, 간이 할 일이 있고, 위장이 할 일이 있잖아.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위장이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안 되잖아. 내가 가고 싶은데 발이 고장이 나서 못 가지? 가긴 갔는데 손을 올려서 잡아야 되는데 손이 올라가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몸의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를 형상화해 보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결혼한 부부가 간절히 바라던 아이를 낳는데 몇 달이 지나는 대로 전혀 자라질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몸만 자라고 정신적인 성장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다거나, 몸은 자라는데 정신적으로 자라질 않는 거야. 전혀 분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신체의 부분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자라긴 자라는데 기능들이 다 제대로 되지 않아. 아마 누구라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를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장을 하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의 몸의 각 지체의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몸만 어른처럼 자라면 자신은 물론이고 돌보는 사람도 더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적으로 부흥을 해서 건물도 크게 지어놓기는 했는데 여기저기 균형을 잃고 삐거덕거리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각 지체들이 받게 되는 은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각 성도가 무슨 직분으로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직분을 받게 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인 무엇인지, 그와 관련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11절, 12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이제 하나 됩시다 이런 구호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설립이 되었다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함이 필요하고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덕목이 필요합니까?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인 것이 분명하지만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인정 못하면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런단 말이지. 딱 한 가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 저 사람은 저게 좋구나. 금방 읽은 11절 말씀 보니까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도자도 있고 목사와 교사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밖에도 많은 종류의 은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은사로 주어지는 직분은 초대 교회 때와는 좀 다른 성격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지만 교회를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12절 말씀이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뭐예요? 거기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각각 다른 은사를 받게 됩니까? 7절 뭐라고 합니까? 7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중생케 하시는 은혜, 또 일반 은총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은사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은사,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마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은혜가 그렇듯이 이 은사도 내 자신이 스스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히 공평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를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을 공평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평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공평하게 무엇을 나누어 준다고 할 때 공평이라는 말은 누구나 똑같은 분량으로 무엇을 나누어 준다는 말이 아니라 개개인마다 각자가 처한 형편이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공평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상황 그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평하게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내용적으로 보면 늘 불공평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사에 대해서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나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현재 모든 상태에 맞도록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을 생각지 않아. 믿음이 약하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온갖 잡음으로 인해서 전혀 교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갈등과 반목과 불평의 소리를 내면서 세상에 무슨 정치 단체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은사로 주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무슨 계급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교회의 지체로서 감당할 섬김의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맨 처음 주어지는 직분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 이것은 한국 교회가 교회 운영상 편리를 위해서 임시로 매 해마다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권사라는 직분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해마다 임명하진 않지만 교회 운영상 편리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명예 권사 있고 명예 장로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본주의적인 게 많이 요소가 껴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대적이건 절대적이건 높고 낮음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께서 주신 분량대로의 은사로 섬김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집사는 집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가 감당할 일이 있으며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각각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무슨 갈등을 일으키게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장로는 장로로 평생을 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어차피 힘든 상황인데 내 지금 현재 입시로서 뭐 직분 같은 게 계급도 어차피 아니라면 오히려 나한테 잘 되었다. 그럼 나한테 오히려 잘 됐다. 계급도 아닌데 뭐 이렇게 뭐 내가 그걸 사모하면서 뭐 받으려고 안달할 필요가 뭐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건전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감에 따라서 또 인생의 연륜이 세월이 더하감에 따라서 폭넓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모해야 되고 그 직분을 거기에 맞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 힘을 쓰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 소명 앞에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고 더 넓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지금의 처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먼저 발을 내디디면 모든 장애를 하나님께서 제거를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처음 주신 분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만큼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더 크게 쓰고 더 넓게 쓰시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은사를 부어주시겠냐 하는 것, 누구에게 그럼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쓰시겠냐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건 그걸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원합니까? 영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거룩한 욕심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신다니까? 기쁨 없으면 누가 충성하겠어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을 하는데 기쁨이 더 와. 그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일, 교회 일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는 데는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은혜는 조건이 따르지 않고 선물로 주어집니다. 선물은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은사도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받는 순간만 기뻐하고 그 기쁨을 금방 잊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취급을 한다면 비록 사람에게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을 우리의 양심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건이 붙지 않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나도 뭘 좀 선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물하면 선물은 뭐 아무 조건 없는 거래. 그리고 딱 받고 가만히 있기가 어때? 마음 속에. 그 정상적인 사람은, 세상 사람도 그런데 그런 양심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신다 하지만 그만한 내 반응이 있어야 된다. 반응이. 이런 면에서 보면 선물이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심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양심의 반응입니다. 이런 양심의 반응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곧 은사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영적인 기쁨이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세상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까? 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까? 은혜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두 순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의 삶은 예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닌 공동체니까,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항상 여러분을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그거 말고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외의 생각은 다 이건 불편한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다 장애의 요소입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을 써보십시오. 바뀝니다. 분명히. 자,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주께서 주신 은혜, 그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8절과 9절에서 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8절과 9절 같이 큰 소리 읽겠어요. 8절과 9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8절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 시대의 법궤가 시온으로 옮겨진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성으로 입성한 것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바울은 이런 장면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각 성도에게 은사를 분량대로 내려주시는 것을 이 시편의 성취로 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의 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각 성도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은사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이며 또한 그러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10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10절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은사를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십니다. 왜 은사를 주십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여러분이 은사 받은 대로 직분의 충성을 다 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이거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받은 은사, 곧 교회에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넓고 더 큰 일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사모하시며 지금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저주시는 은혜이기에, 은사이기에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은사로 주어진 교회 직분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보다 더 크고 더 넓은 섬김을 향한 사모함을 갖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은사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